자, 오늘 팔복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뭐든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팔복의 첫 번째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의 거의 3배 이상 3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말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을 꼭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여덟 번째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면 좋은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은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복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사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뒤로 갈수록 이 무게감이 약해집니다. 처벌의 강도도 약해지고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팔복은 오히려 다 중요한데 맨 마지막 8번째 굉장히 강한 강조를 하면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꼭 받아야 되는, 주님이 꼭 받으라고 하시는 이 8번째 복, 우리 10절에 나와 있지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꼭 받아야 되는 복, 어떤 복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박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못 하세요? 주님이 이거 꼭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팔복은요, 처음부터 주님이 상식을 깨고 시작했잖아요. 심령이 부유한 게 복이 아니라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게 복이다. 우리 주님의 팔복의 개념은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아주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솔직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이 8번째 복의 반대 방향을 향해 갑니다. 가족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박해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박해 꼭 받게 해주세요. 아니죠. 하나님 제발 복을 주셔서 어떤 복을 주세요? 안 힘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찰과 갈등이 없게 해주시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순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통 좋아하잖아요. 형통. 이 형통을 이런 박해와 어려움 없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자, 그러면 이 8번째 복,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될 텐데요. 제가 2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에게 박해가 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설명할 때 제가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야 의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처절하게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속 사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자세를 가져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을 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을 때 거기에서
우리 내적으로 굉장한 박해와 같은,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통이, 대가가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이 속사람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 죄의 법이 나의 그 속사람과 싸워서 자꾸 죄의 법이 이기더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부적인 어떤 고난과 공격에도 끄떡 없었던 대단한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죽도록 맞아도 주님을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이 사실상 속에서는 많이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전쟁이, 내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와 싸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쟁터에 나아가서 결사적으로 싸우라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의 싸움에 전투적인 자세로, 결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 죄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치열한 내적 갈등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 죄와의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통회하며 사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더 좋은 성도는 누구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가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죄 짓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빛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발걸음 하나, 나의 손짓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의하며 나의 입술을 제어하고 나의 눈빛과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에 전쟁을 치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 약속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준 복하고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사람에게 천국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기도 한 번 해서 쉽게 고백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접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을 가, 이런 식으로 자꾸 죄를 합당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철저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며 진리의 투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생각들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습관, 악한 말투, 악한 행동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삽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형제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려면 저 사람도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죄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는데 당신 제발 이렇게 해, 내가 너무 미치겠어, 이렇게 권면하면 안 되겠죠. 다 품어주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당신이 나아갈 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불평과 원명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죄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로 좋은 모습은 무엇이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이에서 거룩한 척, 나는 깨끗한 척,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마다 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게 도박에 이게 요 탁탁 붙는 맛이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를 쫙 빨아들이는데 아우 그 맛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의 위로가 그냥 확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면은 그렇게 행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약한 게 있어요. 그게 떨쳐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 술 한 잔 톡 하면은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팍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 씹는 맛이 그게 너무나 맛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악을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좋은 척 하다가 뚝 부러져요. 약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러면 육형제라 그래서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몇몇 형들과 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밤을 새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다 남 얘기로 시작을 해요. 누구는 어떻더라, 쟤는 저렇더라, 얘네 사귄다더라, 얘가 얘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 막 하면서 막 좋아하고 막 하다가요 나중에 이제 무르익고 하면은 슬슬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막 얘기하고요. 그러면 막 조언을 해줘요. 가짜는 조언을 막 형들이 해줍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자기의 죄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요즘에 음란한 동영상에 빠져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건전하죠. 그게 좋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죄와 날마다 싸우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11절과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11절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굉장한 복을 플러스로 붙여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은 자들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동료 선지자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가족을 잃습니다. 직업을 잃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 없이 굶주리고 때로는 피곤하고 극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다가 외로운 형장에서 홀로 죽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형에 처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리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 사람에게 기름칠을 하고 거리의 조명으로 화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저는 로마 황제가 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말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순교했습니다. 공산주의 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시베리아와 소련과 동구권과 중국과 북한의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일제시대 일본은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것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생명을 걸고 죽기 전에 이러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절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한 몸 드리리이다 하고 감옥에서 들어가 시체로 나왔습니다. 이 핍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 땅 북한에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다 붙잡혀서 아우지 탄광과 같은 죽음의 장소에서 하루 종일 석탄 캐다가 추위와 더위 속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한 분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가서 여러 달 동안 독방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놀란 것은 그곳에 끌려온 사람들의 80%가 18명은 예수 믿어서 왔답니다. 80 먹은 할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고문을 당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정기 고문으로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 깜빵 바닥을 지나가는 쥐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쥐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이 핍박의 현장에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공산주의가 이게 잔인한지요. 박해받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지금 여러 보도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시가 그렇게 교회 박해가 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2019년 작년 초에 거의 모든 한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단체로 48개의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성경책을 불태우고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하고 시진핑 주석의 초상을 부착하고 그러한 박해를 했던 곳이 중국입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곳은 잡지는 보도합니다. 1900년대 20세기에 전 세계 2억 5천만에 달하는 인구가 혹독한 시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몰랐죠. 하지만 20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박해의 시기였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5분의 4에 해당하는 회교도인들이 이들을 얼마나 극심히 핍박을 했는지, 누바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청장년 남자만 50만 명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박해를 당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더 좋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남자 캐릭터가 있는데 멋지지 않아요. 조연이에요. 부족해요. 찌질해요. 뭐 주연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애는요, 이뻐요. 매력이 있어요. 이 남자가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표현하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길거리에서 깡패 같은 애들을 만난 거예요. 야, 너 이쁘다 하면서 막 치근덕거려요. 이러지 마세요. 막 그래.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때 이 남자가 탁 나타나요. 근데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별로 인물도 별로예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요, 다짜고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이 깡패 같은 애들한테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요, 싸움을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두들겨 맞아요. 막 코피가 터지고요.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발로 걷어차이고 흠씬 두들겨 맞아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 남자애가 현빈처럼 잘생겼나요? 요즘에 좀 불시착 많이 보시는 우리 아내도 엄청 빠져 있는데, 현빈처럼 너무 잘생겨가지고 얼굴에 상처 하나 안 나고 얼마나 잘 상대방을 제압하고요. 총도 어떻게 잘 쏘고요. 그런 게 없어요. 찌질해요. 못생겨요. 그런데요, 여자의 마음을 얻었어요. 흠씬 두들겨 맞은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얻습니까? 이런 남자라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남자라면 좀 한번 만나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몇 번은 만나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속이 불분명해요. 위기의 순간이 나오면 갈팡질팡하다가 세상에 한 발 들여놨고 하나님한테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라고 해서 주님을 위하여 앞뒤 보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를 드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해놓고서는 죄와 타협하고 지낸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삶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거든요. 스데반, 제일 먼저 성경에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멩이가 날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한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 생명을 주는구나. 너는 확실히 나의 편이구나. 이 천국을 열어주셔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십니다. 황홀해서 돌멩이는 날아오지만 그는 황홀함 속에 견디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한 사람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붙들 것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부르지만 우리의 양손에는 온갖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거짓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박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죄와 한 번도 씨름해 본 적이 없고 죄와 투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버린 사람, 주님을 위하여 재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린 사람, 그렇게 빈 마음이 된 사람에게 주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설교를 전하는 저는 사실 오늘 설교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큰 씨름을 하고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설교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 목회자인 저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너무나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도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일은 많고 이제 또 노련해져요. 또 노련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륜이 생겨지고 하니까 자꾸만 드러나고 칭찬받을 일이 생기니까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북한과 중국과 이 문화 속에서 회교도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박해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 하루도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박해당하는 자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깝게는 북한과 중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박해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에 밤마다 기도문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때 매일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곳이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보내줘야 됩니다. 옷을 보내줘야 됩니다. 너무 많은 정치적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을 가지십시오.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 국제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언어 공부도 하시고 세계들을 향한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그 꿈을 꾸십시오. 가치 있는 인생이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해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도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도 언젠가 박해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언젠가 박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예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통당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때가 올 수 있다.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더욱더 이러한 현장들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그때 나는 북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박해 현장으로 나가야 되겠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통일이 일어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박해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헛된 것들이 그 마음에 쌓이지 않습니다. 늘 준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박해받기 좋은 자리는 전도의 자리, 전도의 현장입니다. 왜냐?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편이 되십시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리 높여 전도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박해합니다. 모욕합니다. 비방합니다. 전도하면 눈을 흘기는 사람부터 이상한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고요. 심한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더 크지요. 가족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친척들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참고 지내면 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할 때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그 사람의 생명을 주님이 가져가신다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해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좋을 때 전도할게요. 남편의 마음이, 우리 친척의 마음이 조금 더 누그러진 다음에 말할게요. 그러면 박해받을 확률은 낮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할렐루야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나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하면 그것도 할렐루야죠. 더 좋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았으니까. 그때는 감사헌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기 위해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 박해받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힘있게 얘기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복이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을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의 죄성과 악한 습관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배들의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박해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합시다. 그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의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곧 박해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또한 날마다 전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결단을 이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뭐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죄와 싸우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편이라고 확실하게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박해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중보기도 하며 그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옷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을 자신의 직장으로 삼고 자신의 소명으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박해받을 준비를 하며 날마다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편이라는 것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6장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감화 하심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되길 소망하며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위해 전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삶의 현장, 특별히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